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앞서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좀 바라보면서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의심하고 또 의심해. 네가 아는 문제까지. 네. 오늘 아브라함의 길, 아브라함이 간 그 믿음의 여정,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또 주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셨는가, 이 관점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길 첫 번째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왜 의심을 하는가? 의심을 하는 이유는요, 지식과 경험의 부족에 의해서 의심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면 당연히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는요, 엄마 금방 갔다 올게, 엄마 쓰레기만 버리고 올게 라는 말을 믿지 못하죠. 그래서 의심을 해요. 그래서 그냥 울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경험과 지식이 충분히 있어도 우리 안에 조급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은 아내가 나 잠깐 세탁소에 좀 갔다 올게요. 그리고 나가면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돌아오는 시간이 30분, 40분 계속 늦어지면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혹시 카페에 들렸다 오는 건 아닌가, 어디 가서 맛있는 와플 먹고 오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독 그냥 의심이 많은 성향도 있습니다. 그냥 성향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봐도 먼저 의심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의심을 하게 되고, 말씀을 볼 때도 저는 무조건 먼저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지? 과연 이 말씀을 내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라는 의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저는 지나가다가 누가 이렇게 모여서 막 키득키득 웃고 있으면 그냥 다 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특별히 박선자 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껴있으면 100%입니다. 그런 의심을 늘 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회 도덕적인 통념에서는요, 이 타인을 의심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겨요. 왜 그러냐면 사회 안에서는 이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체제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타인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는 이 사회 체제를 굉장히 무너뜨리는 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의심이 있는 것보다는 의심이 없는 상태가 더 위험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이비 종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심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 맹신이 사이비 종교와 같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철학자 중에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그 유대인의 학살의 비극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 학살의 비극은 의심하지 않는 죄로 비롯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기획자였던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일을 진행할 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은 죄로 말미암은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심할 때보다는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위험성이 초래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의심을 갖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는 걸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내 삶에 관여하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은 내 삶에 주목하시고 내가 기도하고니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라는 그런 의심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그 믿음을 의심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의심하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의심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의심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심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정말 날마다 의심하며 살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1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나타나셔가지고는 너가 익숙한 곳에서부터 결별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세요. 갑자기 너의 있는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누가 아무런 의심 없이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데 날마다 얼마나 많은 의심들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어떻게 의심 없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자매가 한 선교사님을 소개를 시켜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소개를 받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장 나와 함께 미국으로 가자는 거예요. 당장 함께 미국으로 가자는 겁니다. 미국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펴서 말씀을 읽어주시는 말씀이 이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었어요. 본토 아비와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같이 미국으로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의심이 됐습니다. 아니, 이 사람 믿어도 되는가? 그냥 선교사님이라고 해서 다 믿어도 되는가?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는 자기 선교팀을 소개를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팀까지 소개를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만났어요. 신촌에 있는 민들레 용토라는 곳에서 만났는데 지금은 없어졌나요? 아무튼 제가 너무 아무튼 웃으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연배. 아무튼 민들레 용토에 갔는데 그 선교팀이라고 나오신 분이 딱 3명인 거예요. 그 선교사님 부부와 그리고 미국인 한 분 있었습니다. 팀이 3분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미국인이 계속 이제 그 미팅하는 내내 음식을 더 안 시켜준다고 투덜대고 삐지고 말도 안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제가 의심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너가 정말 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 말씀 앞에서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너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구나 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로 가라고 하신 명령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다 할 때 이 히브리어 동사는요, 여호와 이레 할 때 이레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의 그 문맥,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시작돼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담과 하와는 실패합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스스로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 스스로 주인이 된 상태, 너무나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성숙한 상태인 것 같고 굉장히 자율적인 그런 상태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스스로 주인이 된 상태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문맥이라는 것이죠. 이 죄성이로 질성이 얼마나 파급력을 갖고 있고 얼마나 영향을 갖고 있는지,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다 망가뜨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성의 영향력의 최고 정점에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몇몇의 그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약육강식의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11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장 4절 말씀을 한번 앞에 넘겨서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두 번째로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였어요.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스스로 내자라는 겁니다. 명성을 우리가 스스로 떨치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힘을 쌓자라는 겁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가는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12장 1절 말씀을 원문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가라, 너의 땅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땅의 의미는 나라의 의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가라, 너의 나라로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나라로 가라. 이것이 12장 1절의 정확한 의미라는 것이죠. 너가 주인이 되고 있는 너의 나라로부터 나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내가 너 앞에 예비하고 내가 너 앞에서 이룰 그 나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장 1절의 말씀은 너 혼자 가라, 나 여기 있을 테니 너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나라가 있고 내가 너 눈앞에 보여줄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로 같이 가자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자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에덴 동산을 함께 만들어 가보자라고 아브라함을 초청하시는 부르심이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다 파괴되고 다 망가졌지만 다시 우리가 일으켜보고 다시 세워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달라진 점은 뭐냐면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보여줄 땅, 내가 일으키고 내가 보여주겠으니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2장 1절 말씀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벨탑 같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스스로 명성을 높이고 스스로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세상은 자신이 스스로 이름을 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을 크게 해주시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모여서 힘을 쌓는 것이 바벨탑의 세상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흩어짐을 통하여 힘을 세상에 퍼뜨리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은요, 그냥 어떤 특정한 장소로 가라, 자, 너 너무 익숙해졌지, 너 너무 진부하지, 너무 지겹지, 다른 곳으로 가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너의 삶을 나에게 더 맡기라는 말씀인 것이고, 단회적으로 순종해서 끝나는 명령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나와 함께 살아가자라는 그런 동행에 대한 명령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갑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패하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걸어가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요, 굉장히 의심하고 있었으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2장 9절을 보시면요,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이르렀을 때 내가 이 땅 너에게 주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남쪽으로 네게부 지역으로 이동하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는 행동에 분명합니다. 그리고요, 기근이 오자 10절에 보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러니까 기근이 오자 재빨리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기근이 오자 재빨리 그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더라는 거죠. 당시 애굽은요, 나일강 유역에 있어서 아무리 기근이 와도 양식이 떨어질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죽게 될 위험에 처하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위기를 모면하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까요? 왜 속였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그 약속에 대한 의심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신앙의 경험들이 쌓여갈수록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자꾸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내 모습인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좀 괴리감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의심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의심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좀 성경 뒤로 넘어가서 한 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한번 두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3면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과 25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도마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의심의 인물 도마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죠. 그냥 제자들이 도마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했는데, 도마는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가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손목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 부활하시면 믿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시험에 저 떨어뜨리시면은 저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 합격 안 시켜주시면 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떼쓰고 그렇게 의심하며 기도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의심한 이유는요, 그가 실증주의자거나 정말 명확한 사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믿지 않는 그런 실증주의자거나, 아니면 유달리 그가 정말 논리적인 사람이어서 믿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그냥 자기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에 그 괴리감 때문에 그냥 힘들어서 생긴 의심의 결과였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요, 도마가 그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봤어요. 그런데 도마만 그 장면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도마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도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다른 제자들처럼 더 큰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도마도 주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을까요? 3년 동안 함께 지냈는데 살아가는 그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는 모습 보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는 모습도 다 보고, 여전히 다 생생하고 기억할 때마다 여전히 너무나 괴롭고 여전히 내가 너무 비겁하고 두려웠던 게 너무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너무나 죄송하고 걱정이 되고 있는데,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안 보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무모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도마만 못 본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경험을 다 했는데 나만 못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당연히 생길 수 있는 의심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거쳐야 할 장소를 내가 예배하러 가겠다 할 때 도마는 나서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제자였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던 열망이 있는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그 증거들을 내가 확실히 알아서라도 그 믿음을 더 갖고 예수님을 더 따라가고 싶었다는 생각을 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현실과 기대살이의 괴리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느니,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못자국을 만져봤어라도, 내가 창자국을 만져봤어라도 이제는 정말 진짜로 믿음 있는 자처럼 살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기력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며 살아가느니, 주님의 못자국을 만져봐서라도 내가 이제는 정말 진짜로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열망이 도마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의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심이라면 여러분 정당한 의심이지 않겠습니까? 도마가 괴로웠던 건 안 믿어져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믿고 있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주님이 부활하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만 그 모습을 안 보여주실 리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믿음 때문에 괴로웠던 겁니다. 저는요, 요즘에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수련회에서도 많은 기도 제목을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 청년들과 상담을 해보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많은 기도 제목을 접하게 되는데 가장 가슴이 아픈 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처럼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있어요. 예수님도 믿고 있어요. 다 믿어요. 부활하신 것도 믿고 다 믿고 있는데 여전히 내 삶의 자리는 그 자리인 것 같고 기도해도 나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의심하고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믿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해서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도 다 믿어요. 우리가 죽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도 다 믿어요. 다 믿는데 믿는 것처럼 살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너무 불안하고 때로는 믿는 것처럼 살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에 그 걸음을 걸어갔을까요? 저는 자손의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11장 30절을 보면은 사라가 아이가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정작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손을 주실 것을 은근히 기대하면서 따라갔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현실은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광야 같은 삶이었고,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가야서 내가 음식을 구해야만 하는 그런 삶이었고, 아내를 누이라 속여야만 하는 그 치졸함과 수치스러움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과 기대의 그 괴리감에서 오는 의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 있는 괴리감 때문에 의심을 갖게 되고 흔들려하며 힘들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의심은 믿음 없음이 아니라 의심은 오히려 믿음이 있어서 생기는 고통입니다. 의심은 믿음을 낳는 산통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의심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믿고 살아가며 그렇게 우리가 알고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창조주심을 믿잖아요. 통치자이심을 믿잖아요. 우리 치료자이심을 믿잖아요. 우리 삶을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우리가 다 믿잖아요. 그런데 믿음에 비해서 내 현실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그 괴리 속에서 우리는 의심이 생겨나는 것이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이유는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고 있어서 힘든 겁니다. 아예 안 믿으면 여러분 힘들어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예 안 믿으면 이런 거 가지고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분명히 믿는데 왜 나한테만 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내 기도 응답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라고 생각하면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정말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고통의 과정들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 살아내지 못하니까 난 자꾸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거들떠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는 그 의심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책임지세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공경에 빠졌을 때마다 하나님은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늘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구해도 하나님은 계속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의심 속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관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관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셔야만 그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계속 일관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끌고 오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되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이 그 모래와 같이 되리라, 계속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계속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관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제발 내 삶에 정말 이게 너무나 필요한데 지금 시점에 내가 이걸 정말 들어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내 기도 응답에 들어주셔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 시장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 시험에 합격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기도 응답을 하고 하나님은 이걸 들어주셔서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고 날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하나님 내가 확신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관적으로 대답하신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계속 일관적인 대답만 하신다면 그게 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널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느냐라고 계속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다른 것 다 없어도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믿어지지 않겠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직업도 필요하고 결혼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다 필요한데 어떻게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가? 우리는 의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의 사건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답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보하지 않으시고 타협하지 않으시고 일관적으로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22장에 가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쫓아 걸어갈 때 이삭이 그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할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문장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걸어가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의심도 했겠죠, 불안했겠죠, 흔들렸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내게 보여주실 것이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견고하고 강한 믿음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쌓이고 수많은 의심의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새로운 직장으로 또 가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새로운 환경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리고 새로운 상황을 만나야 하는, 새로운 훈련 과정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그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거절할 때도 있고요, 정말 100일 동안 작정 기도하면서 시험 붙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냥 떨어질 때도 있죠. 그런 경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의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나의 믿음을 의심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아들이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자고 있는데 제 아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난감 로봇가 있는데 이제 로봇가 이제 자동차로 이렇게 변신되는 그런 트럭으로 변신되는 그런 로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하게 이렇게 변신을 하다가 다리가 뚝 부러진 거예요. 근데 그걸 들고 오는 겁니다. 아빠, 이거 좀 고쳐줘. 아빠 고쳐줄 수 있지? 그리고는 어린이집에 갔어요. 어린이집에 갔는데 이제 제가 그 월요일이어서 그걸 붙들고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 했는데 이건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아내에게 얘기해서 새 것을 하나 사주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문했다는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들을 기다렸어요. 아들이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는 그대로 있는 그 장난감을 보면서 분노하는 겁니다. 아빠는 왜 이것도 못 고치냐고. 아빠, 만든 사람한테 찾아가서라도 고쳐놨어야지. 막 그러면서 막 우는 겁니다. 분노하는 겁니다. 왜 이걸 안 고쳐놓냐고. 아들아, 새 걸 지금 주문했다. 안 믿어요. 이걸 고쳐야지 왜 새 걸 주문하냐고. 새 걸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은 그냥 부러진 그 장난감만 보면서 그냥 망연자실하는 거죠.
새 걸 주문했다, 더 좋은 거 주문했다 해도 믿지 못하고 계속 우는 겁니다.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 우리의 모습도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의심이 없는 상태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일 수도 있고요, 무관심이야말로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심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심을 합리적인 의심으로 계속 바꿔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무의미한 의심 속에 갇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의 틀에 갇혀서 계속 무의미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일으키는 그런 의심이야말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회의하면서 때로는 의심이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두려운 생각과 불안에 사로잡히지만 계속해서 그 의심을 의심하며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회의하며 의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올 한 해 또 2019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강조점은 가라라는 데 있지 않고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 보여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잡아가실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